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예수님은 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이 시험을 마친 후에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했을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따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마귀가 물었던 것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떡등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물욕이다. 또 명예욕이다. 권세욕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잘 보면 이 시험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다만 세 번째가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유혹을 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세상이 다 너한테 복종을 해야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단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지금 물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실은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 되어야 할 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러면 네가 한번 네 스스로 입증을 해봐라 이거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배고프신 예수님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까? 흔히 어떤 그 보수적인 설교가 말하는 것처럼 기적을 구하지 마라, 표적을 따르지 마라, 뭐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 설교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악평을 하며
그들의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마침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어 되었던 그 사건. 그래서 20살 이상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리라는 그 순간이 와서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 같은 것을 헤매이면서 살았던 그 추억을 그들에게 주면서 가르치며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도 똑같지요. 후손들이라고 그동안에 근육을 더 길렀겠어요. 군사력을 더 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마침내 그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된 것은 오직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때 이 시험은 연단으로 들으신 게 좋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40년은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으며 비록 후손들이라도 살았어도 이제 들어가는 저 땅에서 또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지난 후로부터 마침내 요시아의 죽음까지 결국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다시 쫓겨나고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다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40년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루 굶어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은 양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줄을 배우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교의 감화나 감동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오는 마음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랍니다. 지금 마귀가 이 질문을 할 때 마귀가 지금 단지 예수님의 굶주림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줄 알고 한 거지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간답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래가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라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향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엇보다 먼저 된 사람들, 첫째는 유대인이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뿐 아닙니까? 저들이 묻기를 밝히 말씀하시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가 묻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물어요. 바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양식을 먹으러 왔다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인치신 자라고. 너희가 어제 그 표적을 받지 않느냐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있다 할 때에 저들이 우리로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귀가 하는 이 질문이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네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한테 이럴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되는 거죠. 봐라, 5,000명을 먹여도 그들이 뭐라고 하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한 끼밖에 못 먹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앞에 네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그게 다 떡부스러기로 그들 주머니에 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그거다. 우선 이 돌로 떡이 되기 위해서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 보라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굶주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배고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선제로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굶주림. 농사를 해도 그걸 가져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땅. 그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일 저들에게 떡을 지금 채워준다면 그 떡도 세금으로 뺏길 거라고. 역사가 그걸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살리는 게 뭐냐? 저들의 죄에서 떠나게 해야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해야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저들을 낮추어서 배우게 하신 것. 정말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나이다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저들이 배워야지. 그들이 조상들이 먹은 만나를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할 것인데, 오직 저들이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얻은 긍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기도 몇 마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 정말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면서 전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며 구하는 이 기도가 모자라지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냥 다 능력을 달라 하지요? 그냥 힘드니까 구해달라고 하지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셔서 줄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게 지금 예수님 뭘 하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겁니까? 명령으로 두렵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경외도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이 원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귀에 들리는 좋은 노래 불러드리고 하나님 마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그것을 가르쳐서 저들을 살려야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못하고 서기관들이 못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버린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가르쳐야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여전히 같은 것으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도 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긴 또 그걸 또 반대하게 또 다른 성경을 들치지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냥은 모릅니다. 먼저 말한 사람의 것이 그것인지 저 사람이 나중에 말한 사람이 그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참으로 무작정 성경을 앞뒤도 없이 들이대면서 행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마귀가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한 그 성경은 시편 91편의 것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뛰어내리면 받아줘야지 이런 거 시험하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은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바 이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데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한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했을 때 뭘 말했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너의 발걸음을 지키신다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이 성벽에서 뛰어내어 보라고.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글이든지, 더욱 성경에서는 그 말을 잘라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 어디서 하나 그냥 띄어서 외우고 그거 암송하고 그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거기서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길까요? 가다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을 하지요.
그리고 옆집을 기웃해 보니까 저 집의 신이 더 아름다운 것 같고 결국 그렇게 우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시험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사야 1장과 같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 듣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손을 펴도 보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셨으니까. 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고 잘 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치하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걸 악인 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 명령대로 행하라고 다만 그리하면 살 거라고.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배워주시는 그 말씀이 또다시 이어진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질문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같은 거였어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건 다 내 거니까 내가 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세상은 이게 마귀 거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딴 식으로 다 갖다 붙여요. 제가 깨달은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마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혹 어디서 귀신이 나간다고 보면서 뭐 귀신이 뭘 떠들었다고 하는 말 그렇게 들었더라도 믿지 마세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있었죠. 우리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상상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산다고.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그러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했죠.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들어가 살았습니까? 돼지떼 다 몰살시켰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미혹이 있고 대적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기록한 바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거기서도 사실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그때의 일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비가 올지 천둥이 칠지 모르겠냐고.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보고 깨닫지 못하면 끝난 거라고. 너희들이 구하는 예루살렘 회복은 없다고. 너희에게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하신 거 그냥 가까운 데서 바로 방금 읽은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됩니다. 바로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으로 나왔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왜 나왔습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 울컥하고 감동이 와가지고 주여 하고 막 하고 외치면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성품이 가는 데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마귀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 시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너 나가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럴 거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 하고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세례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제자들은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셔야 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오히려 하고 마지막 하늘로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고작 묻는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질문으로 항상 풀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관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나타낼 거라고. 예수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바로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꿨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것을 바꿨습니다. 누가 이걸 고쳐야 됩니까? 누가 저들을 살려야 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운 줄로 생각지 말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삼아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셨을까? 우리는 크다 그지만 저들은 그걸 다 보면서도 늘 시험했지 않습니까? 실은 더 큰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그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돌이키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다만 저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람을 배워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를 믿으라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올려놓고요, 자기가 밀어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다만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힘을 쓰면서 야, 세상은 내가 왕이야 하면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꼭 잡고 강제로 눌러서 마귀에게 저를 지키면 될 것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그거 물러갔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사단들은요, 안 물러나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고요. 끝까지 대들고 시험했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살아나셨다고 제자들끼리 말을 해도 그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요. 살아나셨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니까 놀라는 것보다는 그 제자들을 잡아놓고 때리기가 더 바빴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런 말 전하는 걸 자주 막으셨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셨냐고 마치 예수님은 닌자처럼 또 풀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막 쫓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뭐 하냐고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마귀 간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이들은 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얻을 것이고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그것을 구하는 대로 이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이 산상순이라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을 믿음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거기서 고난을 겪으며 그들이 거기서 시험을 받으며 거기서 낮아지면서 배운 것 그대로 거기서 발이 부르지 아니었고 거기서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거기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그것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거, 생명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